하나님 아버지 감사절입니다. 감사절 매년 돌아오는 절기이지만 저희들이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혹 감사 못할 것들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보고 감사 못할 것들도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저희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감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주 전 화요일, 수요일 성경 공부 때 이런 숙제를 드렸어요. 복음을 좀 전해보세요. 혹은 유언을 써보세요 라는 숙제를 드렸었어요. 아마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잘 써갖고 오시기도 하고 복음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숙제를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회개하시며 회개에 영향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언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봤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메시지라는 성경, 굉장히 수작으로도 알려져 있고 성경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영성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화제가 되었어요.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Let's go예요. Let's go. 어떤 분이 해석하기를 나만 죽을 수 없으니까 같이 죽자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오니 이 글을,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의 바람이 있는 거죠. 천국을 평생 바라보며 살았던 그 사람.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어요. 저도 한 문장으로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 마지막 모습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말씀의 하나인데,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Fix our eyes on Jesus.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좀 고정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보고요.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그래서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누가 썼는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바울의 저작들은 대부분 바울이 썼다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바울의 저작의 흔적이 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바울이 썼을 것이다, 혹은 다른 사도들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쓰여져 있고, 그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연대로 추정해보면 어떤 사람은 AD 90년대 정도로 추정하지만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 이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를 붙잡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있고 4장에 예수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 말씀은 예수를 생각해보고 예수를 굳게 잡고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봅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하신 대제사장 되어주십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전체 고백이에요. 오늘은 감사절 주일로 지켜집니다. 1년에 바로 주님께 특별히 감사할 제목들을 생각해보고 1년에 추수한 것들, 1년에 주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감사절 설교는 보통 오늘과 같은 본문을 잘 쓰지 않아요. 보통 많이 쓰이는 본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문둥병자는 사실 굉장히 불결한 사람이었어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외쳐줍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근데 그들이 길을 가다가 고침을 받아요.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와요? 예수님께로? 한 명이 돌아와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주보를 다 받으셨나요? 주보 간지에 제가 감사의 제목을 써놨습니다. 거기에 제일 위쪽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누가복음 17장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감사를 돌리러 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즉 감사하는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요,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근데 왜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9명이 반드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사례를 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왜 이 사마리아 사람밖에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신 데가 어딘데요? 거기는 영문 밖입니다. 도성 밖이에요. 문둥병 환자라고 이제 확인이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성 안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 안과 성 밖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성 안은 복된 장소요, 은혜의 장소요,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장소입니다. 대신에 성 밖은 어둠의 장소요, 버림받은 장소요, 저주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문둥병 환자들이 기거하던 영문 밖,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 해골에서 죽으셨던 그곳으로 나아가자입니다. 히브리서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레위기서도 그런데요. 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목제, 속건제,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와 속건제와 소제는 제사 위에 남은 희생제물이나 고기나 곡물들을 제사장들이나 제사드린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번제는 그 가족이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속죄제의 경우 평민들이 족장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는 남은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즉 남은 것들을 처리하는 룰들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1년에 하루 대속죄일, 히브리 사람 말로는 욤키퍼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날만큼은 행해진 모든 제사의 나머지를 영문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가서 불태워야만 했습니다. 취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저주스러웠기 때문에. 레위기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속죄제, 수송아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배설물,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마치고 나머지를 누군가는 캐리해서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성 밖에 주어진 장소에서 다 태우고, 그게 너무 부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캐리한 사람이, 갖고 나간 사람이 너무 부정해서 그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고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 밖은 그런 장소예요. 성 밖은 슬픔과 고통과 탄식과 더러움과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짊어져 있는 그 자리고, 성 안은 은혜와 사랑과 교제와 축복이 있는 자리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합니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 저주의 장소로 나아가야 한다.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서튼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Weird Ideas that Works. 이상한 생각이지만 작동이 됩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역발상의 법칙이라고 번역했어요. 역발상의 법칙. 거꾸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경영학서적인데, 기업들이 경영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실크 스크린에 뿌리는 공정이 있었는데요. 페인트 뿌리는 건데 그때 당시에 빵 공장에서 어떤 염려가 있었냐면 빵에 고르게 버터를 발라야 되는데 이걸 사람이 다 바르는 거예요. 근데 페인트 공장에서 실크에 그 페인트 뿌리는 그 공정이 그대로 빵 공장에 이제 유입이 되면서 버터를 바를 때 그 페인트 바르는 것과 똑같은 공정이 이제 어플라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을 실행하는 거죠. 의료 기구를 만드는 회사가 작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것이 장난감을 만드는 공정으로 어플라이하니까 굉장히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플레이도가 만들어질 때도 이 역발상의 법칙이 이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3M에서 나오는 포스트잇도 그렇죠. 글루를 만들었는데 이게 잘 붙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스트잇이라는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오늘은 감사절이라고 하면은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예전에 그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1년을 지내면서 절반 이상은 춥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종교의 자리를 찾아서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칠면조를 먹기도 하고 햄도 먹고 다 같이 모여서 가족이 감사의 축제를 벌여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 찾아라. 주님께 이런 것들을 감사합니다. 한 해 어려움이 없이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기도한가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걸 역발상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 2018년 한 해 일어났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를 한번 가면 어떨까요? 이게 사실은 영문 밖으로 우리를 끄집어내고 있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영 안에 있는 축복의 자리에서 진영 밖에 있는 부정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16절에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는 때입니다. 이거를 예전 개역 한글판 버전을 보면 찬미의 제사라고 번역이 됐어요.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 이것이 쓰여진 이 단어는 여기만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서 전체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다 여기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셉트위전이라고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나온 예수님도 읽었던 그 성경에 보면은 감사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 영문 밖에서 십자가 앞에서 드려지는 이 찬송의 제사가, 찬미의 제사가 사실은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문 밖으로 나가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립시다. 영문 밖으로 나가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립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정리하며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속죄일에 죽었던 그 양처럼, 염소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해골이라는 골고다에서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릴 장소는 영문 안이 아니라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을 누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영문 밖에서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모든 저주를 받아 더러운 장소였던 그 영문 밖에서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절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도 13절에 보시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내어나가자.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죠.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치욕을 우리들도 함께 받으며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무한 도성이 없으므로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가 안전하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무한 도성을 찾아가고자 하는 욕구에 휩싸여 있습니다. 안전한 것, 편안한 것, 복된 것.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영구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구한 도성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안전한 곳이라 느껴지는 이곳이 안전하지도 거룩하지도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생각해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이 땅이 영구한 도성이 아니게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이요 십자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십자가입니다. 저도 역발상으로 생각해봤어요. 감사절에 생각해야 할 것은 부활절이다. 부활절에 생각해야 할 것은 감사절이다. 본문은 주데이즘, 히브리적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읽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렇게 영문 밖으로 초대하고 있는 이 마지막 결론을 그들이 읽어가면서 충격적일 거예요. 영문 밖으로 왜 나가야 되느냐? 영문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그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가 자신들을 영구한 도성으로 이끈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문 안으로 자꾸 머물려고 합니다. 영문 안에 머문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종교화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행위의 죄가 아닌 상태의 죄, 우리가 범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그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경배할 수도 없는 그 상태의 죄입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영문 밖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소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낯선 곳,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영문 밖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죄, 사망과 교환된 영원한 복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영문 밖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요. 미국에 와서 가장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이제 부활절 아침에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미국 교회에서도 새벽 예배를 드려요. 1년에 한 번. 근데 무덤가에 이렇게 교회 무덤가에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활절 아침은 무덤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죽었던 그리고 그 교회를 섬겼던 선배들의
그 삶들을 드리고 신앙을 드리고 그들이 부활하여 다시 만날 것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진짜로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지난 여름에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한 분이 있었어요. 잠깐 방문하다 떠나셨어요. 그분에게 이제 딸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에요. 딸이 이제 많이 아프게 됐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살려주세요. 제 딸이 좀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다. 부정하셨어요. 근데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그 전에도 은혜를 사모하시며 옛날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소망하며 계속 은혜의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만나서 같이 교제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죠. 그러한 아픔이 있으셨군요. 우리가 복음을 붙든다면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결국은 그분을 다시 따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실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니까 무시하시죠. 네, 맞아요. 제가 붙들어야 할 건 복음이었어요. 제가 붙들어야 할 건 복음이었어요. 영문 밖으로 초대하고 있는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릴 그 자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자리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사절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봐야 할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16절부터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 제사는 영문 밖에서 십자가로 향해 드려지는 찬양의 제사. 두 번째 제사는 영문 안에서 드려지는 행위의 제사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본문은 영문 밖에서 찬미의 제사를 드린, 감사의 제사를 드린 우리를 현실로 다시 초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1절부터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손님을 대접하십시오. 갇힌 자,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십시오. 모든 결혼을 귀히 여기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을 만족해 하십시오. 리더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마음을 은혜로 듣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십시오. Be generous 하라는, 선행을 하라, 나누어 주라. 이 나누어 주라라는 단어가 fellow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고 선행을 베풀라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 나가서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라라는 것들도 포함이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까운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의 제사, 기쁨의 제사, 우리가 오늘 함께 드려지는 그 감사의 제사.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은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제사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 우리 형제자매를 향한 나눔과 섬김이겠죠.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가 모두 좋은 땡스기빙 디너를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함께 감사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 가져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함께 나눌 것이 무엇인가, 선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라고 본문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인도하는 자들은 사실은 목회자들을 뜻합니다. 교회 리더를 뜻합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자신들이 대신 청산해줄 자인 것처럼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라. 더 힘든 거죠,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말씀을 더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실은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선을 행하고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고 정말 서로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기도가 선행돼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본문은 요청해주고 있어요. 이 기도가 실제가 돼요. 기도하라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제사는 현실에서 드려진 제사예요. 영문 안에서 드려진 제사예요. 지금 드려질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라, 돌아보라, 선함을 행하라, 격려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그 세 번째 제사는 20절, 21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 번째 드려질 제사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드려지는 영원한 감사의 제사,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원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20절의 주어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한글로 볼 때는 어려운데요. 주어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이레메라는 평강, 평화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에이레메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컨플릭트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모니,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 하나님과 화목한 것, 평온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즐거운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바라본다는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 이 입술의 열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선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7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하나님께 선포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완벽한 화목함이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더 이상 컨플릭트가, 더 이상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없을지어다. 없을지어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문 안에서 서로 나누어주고 사랑하기를 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온전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선포 아닙니다. 놀라운 선포 아닙니다.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은 평안입니다. 영문 밖에서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그 평화에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그 종이를 잘 보시고 같이 기록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와 라이프 그룹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아마 동심원을 이뤄가며 내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바라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도 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 마음에 부담이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 가운데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하나님께 일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현재 내가 성문 안에서 영문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감사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제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제사제를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라는 것이 이 감사제로 대체로 쓰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제사, 하나님과 불편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감사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화목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그 자리가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이스기야가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그 자리를 화목제로 감사제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하나님과 화평케됨을 찬양하며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주어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 시작점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영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요. 그리고 역사하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도전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본문의 12절부터 15절까지는 현실 밖으로 나아가는 예배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예배예요. 우리 현실에서 벗어나서 드려져야 되는 예배예요. 16절부터는 19절까지 현실 속에서 드려진 예배입니다. 우리 현재 가운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드려져야 할 예배,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예배. 시간적으로도 과거와 현재의 예배가 있고요, 공간적으로도 현실 밖과 현실과 영원이라는 것이 함께 드려지는 이 감사제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요일날 감사절 아침이나 저녁 때나 아마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시고 라이프 그룹별로 가정별로 아마 모이시게 할 텐데 우리 이 감사의 제목들을 다 써서 모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좀 더 솔직한 고백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저는 이것 때문에 감사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어려워요.
이거를 라이프 그룹에서 가족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거를 감사로 받고 가야 돼요. 그게 영문 밖에서 십자가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영문 안에서 서로 나누어야 되는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2019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2019년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는 사람이 좀 더 풍성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이 좀 더 풍성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찬미의 제사, 기쁨의 제사, 그것은 우리가 영문 밖에서 예수를 바라볼 때, 영문 안에서 바라볼 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매년 돌아오며 매년 이때쯤이면 감사의 제목들 찾아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 올려드리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열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거꾸로도 생각해보고 주님께 감사할 제목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치 못할 것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영문 밖에 나아가 찬미의 제사 올려드리고 영문 안으로 돌아와 일상에서 나눔과 섬김을 통한 제사 올려드리며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주시죠.